예수 믿는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복을 받은 사람이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복을 우리는 충성되이 사용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심판에 관한 말씀하실 때 달란트 비유를 바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가 있는데 그들에게 5달란트를 왜 주냐면 5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5달란트를 잘 경영할 능력을 바로 이미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달란트도 마찬가지죠.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달란트를 각각 다르게 준 것은 그들의 능력에 따라 각각 다르게 준 것입니다.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한 바로 선물,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바로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이 받은 복을 힘입어 그 5달란트를 이렇게 장사하는 일에 씁니다. 2달란트도 마찬가지이죠. 장사한다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 어렵습니까? 장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이 많은 것이죠. 그런데 그 위험한 것에 그들은 투자를 합니다. 뛰어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5달란트를 남깁니다. 2달란트를 남깁니다. 주인이 그들을 어떻게 칭찬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능력 있는 종이라고 칭찬하지 않고 착한 종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더 우리를 참 그 본문의 진리를 저대로 이해하도록 말을 합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러니까 내가 더 큰 것을 너에게 내가 맡기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긴 것은 작은 일이래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마땅히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5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능력을 그가 이미 받은 자니까요. 받은 자니까 5달란트를 남기는 건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 예수를 믿은 사람이 의에 줄여요. 주님을 찾아요.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힘든 일이 생기거나,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 평상시에 주님을 사모해요. 내가 한 일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이 한 일을 의지하고 또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요. 여러분, 그건 뭐예요? 그건 작은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복 받은 사람한테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당연한 일을 해야 되는데 1달란트 가진 사람은 그 당연한 일을 안 하지요.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 이렇게 됩니다. 악하대요. 너 왜 그렇게 무능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 이거 겉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랑 악하대요. 이 악하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걸 말하는 것입니다. 관계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줬지만 그 복을 안 쓴 거예요. 복을 외면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기 힘으로 그걸 하려고 한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으른 겁니다. 게으른 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안 쓴 거죠. 그게 게으른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악하고 게으르게 살 때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마땅히 써야 되는데 안 쓰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악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악하다는 걸 다른 표현으로 불의하다, 이렇게 바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부터 18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4장, 16장, 17장, 18장 이 쭉 하시는 내용이 사실은 그 핵심 내용은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그 내용입니다. 특별히 그 16장에서 1절부터 9절을 보면 거기에 불의한 청지기가 등장합니다. 그 청지기가 나오는데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에요? 맡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복을 맡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죠. 맡은 사람입니다. 주인의 것을.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일을 잘못하죠. 그래서 해고 통보를 받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자 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냐면 그 이제 장부 들고 가 가지고 주인한테 이제 뭔가를 빌렸죠. 뭐 기름을 빌린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빌린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 빌린 사람들의 이 장부를 조작하는 일을 합니다. 만약에 여기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빚을 이제 조작하는 것을 하죠. 기름 100마를 만약에 주인에게 빚진 사람이라면 장부를 50말로 바꿔버립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00석의 빚을 졌다. 그럼 50석으로 이렇게 장부를 조작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일이 참 우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누가복음 이 16장 말씀을 이해하는데 참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 이 사람을 칭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인 것을 가지고 종이 해고당했다고 해갖고 장부 갖고 다니면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줘 버리면 여러분 그건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이거 바로 교도소 가야 될 일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산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안 산다 하면서 그 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예를 이제 설명하는 것이 10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하면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왜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는지 예수님이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설명을 듣고 있으면 더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불의한 사람을 칭찬했냐면 이 사람이 딱 해고 통보를 받자 이제 자기 먹고 살 일을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이제 해고 당하면 내가 나를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나를 먹여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말은 내가 나를 먹여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이 사람이 자각합니다. 그래서 4절에 말합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자기가 해고당하면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먹여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자기에게 소망이 되지 않아요. 자기에게 장래를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요. 그러면 자기가 살려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자기를 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를 먹여줘야 되는 거죠. 자기를 대접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걸 깨달아요.
내 미래는 내가 나를 살릴 수 없다.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살리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요? 장부 조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내 인생을 먹여 살릴 수 없으니 다른 사람의 바로 은혜에 기대는 인생을 살기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야, 안 믿는 사람도 자기 인생을 자기가 먹여 살릴 수 없다는 거 알아. 그래서 남한테 잘 보이려고 얼마나 애쓴지 몰라. 근데 예수 믿는 너희들은 왜 그따위로 사냐? 너희들은 이미 네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을 의지해 살 수 있다는 거, 그걸 하나님께서 알도록 너희들한테 복 줬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의 인생은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도모하는 방식보다 너희들은 더 못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봐보세요. 우리 회사 다닐 때 봐보세요. 우리 회사 다니신 분들은요, 얼마나 남한테 잘 보이려고 했어요. 소위 뭐 간 쓸게 다 내놓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손님들한테 잘 보이려고. 여러분 그렇게 묵뚝뚝한 사람도 얼마나 부드럽게 이야기를 합니까? 목소리를 내가며 표정도 얼마나 예쁘게 표정 지어 보려고 노력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인생은요, 내가 나를 도울 수 없고 남이 나를 도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회사 다니신 분들은 부장님 눈에 잘 들라고 얼마나 노력하고, 여러분 이사님 눈에 들라고 얼마나 노력하고, 사장님 눈에 들라고 얼마나 아양 다 떨고. 여러분 남자들이 아내가 이야기하면 별로 안 웃잖아요. 근데 사장님이 뭔 이야기만 하면 다 웃어줘요. 어떻게 그렇게 재밌는 말씀을 그렇게 잘하시냐고. 어떻게 그렇게 사장님은 훌륭한 생각을 그렇게 하시냐고. 집에 가갖고는 맨 욕하고 그럴 망정 사장님 앞에서는 절대 안 그래요. 자기 인생은요, 자기 독불장군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 알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을 살 때 얼마나 여러분 아부하면서 지독하게 삽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야, 너 너무한다. 야, 너는 뭐 속도 없냐? 넌 뭐 속 창시도 없냐? 막 그러잖아요. 그러냐? 그렇게 사냐? 그렇죠. 근데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이요? 인생은 네가 한 일을 의지해서 살 수 있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어. 이 진리를 이미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복이에요. 이미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 여러분 복 있는 인생을 산다는 것을 아는 은혜를 이미 받았어요. 근데 이 복을요 안 써요. 이 복에 충성하지 않아요. 이 복에 대해서 부지런하지 않아요. 그냥 한 달란트 가진 자처럼 악하고 게을러요. 게을러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참 말씀할 때요, 그 바리새인들이 막 비웃어요. 에이, 그거 비웃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돈을 좋아하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돈을 좋아한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돈을 좋아한다는 건 그냥 돈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15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은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인생은 나 잘나야 살 수 있는 거죠. 남이 남한테 잘 보여갖고 인생을 사는 게 아니죠. 무엇보다 인생은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너 진짜 잘 산다야 이렇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그게 복 받는 삶이지, 하나님에게 기대는 인생, 하나님 저 못났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 잘났죠, 그러니까 나 복 주세요,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너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사람들한테 바로 칭찬받아야, 사람들이 내가 사는 모습을 보고 부러워해야 내가 바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가 된다. 이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게 뭐냐면 돈을 바로 좋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의 결론은 뭡니까? 그래서 곧바로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한 통으로 쫙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부자는 어떤 사람? 돈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수전노잖아요. 한 푼의 돈도 그 허퉁으로 쓰지 않죠. 남을 위해 쓰지 않죠.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아. 내 인생은 너의 도움을 전혀 받을 일이 없어. 내 인생은 네가 뭐 기도해 줄 필요도 없고, 네가 도와줄 필요도 없고, 네가 나의 인생에 도움을 줄 필요도 없어.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아. 그래서 사람들한테 전혀 인정머리 없이 사는 거죠. 이 사람 뭐 어떻게 돼요? 결국은 지옥 가는 거죠. 지옥 가는 거죠. 근데 그가 간 지옥이 어떤 것이요? 물 한 방울의 자비가 없는 지옥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두 가지를 복선으로 말씀하는 거죠. 실제 지옥 가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하나는 이 땅의 삶 자체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 자체가 뭐예요? 물 한 방울의 자비가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물 한 방울도 시 넘기지 못해요. 여러분 실제 이 사건은, 이것은 성경에만 기록된 사건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 무수히 많은 사례가 있는 사건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록펠러입니다. 록펠러. 미국의 록펠러는 그 어마어마한 부자잖아요. 죽은 지가 벌써 100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부자지요. 이 사람은 55세 될 때까지 엄청나게 돈을 버는데, 어떻게 돈을 벌었냐면 다른 사람을 도와서 번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착취해서 돈을 번 사람입니다.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최고의 부자죠. 어마어마한 부자죠. 근데 이 사람에게 쉬운 5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 사람이요, 정말 물 한 방울도 넘길 수 없는 병에 걸렸어요. 음식을 먹을 수 없는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부자가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만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여러분 예배당을 짓고 학교를 세우고 연약한 사람을 돕는 일에 다 쓰는 겁니다. 그건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돈 쓴다는 것은 남을 도와준다는 것을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밥을 사줘요. 그건 여러분 남은 누군가에게 밥 먹여주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어떤 의미냐면, 나는 당신이 밥을 먹는 그 밥을 맛있게 먹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필요해요. 그거거든요. 당신이 기뻐하는 삶이 저에게는 필요해요. 당신이 즐거워하는 삶이 저에게 필요해요. 당신이 힘차게 살아가는 삶, 당신이 콧노래를 부르고 사는 삶이 저의 인생에 필요해요. 이런 고백입니다. 과연요, 여러분 록펠러는요, 연약한 사람들한테 밥을 사주고 맛있는 음료를 사주고
그리고 노펠로 앞에서 그들이 밥을 먹고 맛있는 음료를 마시면서 너무 행복해하고 배불러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분의 병이 치료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그분이 돌아가신,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80이 넘어가고 돌아가셨거든요. 여러분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남편들은 다 알잖아요. 여러분 언제 제일 행복하세요?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행복한가요? 아니요. 물론 행복하죠. 근데 더 행복한 건 뭐예요? 여러분 아내가 행복하면요 남편들은 최고로 행복해요. 아 그렇죠. 남이 행복한데 왜 내가 행복합니까? 원래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예. 여러분 그렇죠. 자식들의 입에 맛있는 거 들어가면 내가 배부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가 맛있는 거 먹으면 배부른 것이 아니라 자식들이 맛있는 거 먹으면 배부르죠.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살게 해요. 자식을 살게 했는데 그게 결론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이걸 놓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제 물 한 방울의 자비가 올 수도 없잖아요. 왜요? 이 사람과 나사로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 구렁텅이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이 부자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가 구렁텅이를 만드는 만드는 사건을 소개를 하고 있죠. 그게 뭡니까? 세리하고 자기를 끊임없이 비교하죠. 인정받기 위해서 말을 해요. 인정받기 위해서 말을 하고 그 인정받기 위해서 남과 비교해요. 남을 정죄해요. 남을 비판해요. 그래서 자기가 인정받아요. 예. 여러분 그 비판하는 말이 뭐예요? 한 방울의 자비가 없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여러분 구덩이를 파는 삽질이라는 걸 꼭 놓치시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삽질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산지 몰라요. 늘 비교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또 비교하기 위해서 남을 비난하고 또 인정받기 위해서 또 남을 비판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이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삽질이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삽질을 하는데요. 꽃을 심는 삽질을 하잖아요. 꽃 심어 나무를 심고 그래서 푸른 계절이 오게 하는 그런 삽질을 하신 분도 계셔요. 어떤 말입니까? 성령의 말이죠. 남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지만 바로 구렁텅이를 파는 거죠. 내 무덤을 파는 삽질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게 뭐예요? 비교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말이고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문제를 확대 재생산시키고 뭐 이런 말들 있지요. 결국 이 부자는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은혜가 넘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물 한 방울의 자비가 넘어올 수 없는 거죠. 근데 세리는 안 그러죠. 세리는 어떻게 해요? 세리는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주님만 필요해요. 제가 제 인생을 살릴 수가 없네요. 제가 제 인생을 어떻게 승리한 자로 만들거나 어떻게 행복한 자로 만들거나 의미 있는 인생을 만들거나 그럴 수 없네요. 저는 제가 내 인생에서 내가 움직이기만 하면 나는 죄 짓는 것밖에 없고 더 내 인생을 불행 속에 만들 수밖에 없네요. 나는 또 오늘 그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네요. 그러니 저에게 필요한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는 바로 주님의 그 자비로움, 손길, 그 은혜의 일이 그것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이 세리는요 감히 하나님을 고개도 못 들어요. 고개로 못 들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절박해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한 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한 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렇죠. 사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 내 인생을 요만큼 만든 주범이 누굽니까? 옆에 있는 분은 아니에요.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살아가려는데 제일 겁나는 게 뭐냐면 또 내가 실수할까 봐, 내가 또 엉망으로 살까 봐, 내가 또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지 못할까 봐, 이게 겁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세리처럼 구하는 거죠. 주님, 제가 오늘 또 제 몸뚱아리를 가지고 또 제 생각을 가지고 또 제 의지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내가 육체를 입었으니 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주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뭐예요? 그게요,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 넘어오도록 다리를 놓는 일입니다. 다리를 놓는 것.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구덩이를 파는 하루를 살지 마시고요, 다리를 놓는 하루를 꼭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마음껏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도록. 여러분 주님 앞에, 그래요, 주님의 일이 필요해요. 주님이 일하심이 필요해요. 주님의 역사가 필요해요. 오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이미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복을 받았어요.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요,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에 대한 더 목마름이 생겨요. 이건 얼마나 긍정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몰라요. 주님, 저에게는 주님을 더 알고 싶어요. 우리 사랑에 빠지면은요, 그래요.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진짜 사랑에 빠지면 상대를요 잘 몰라요. 더 알고 싶어요. 여러분 사랑이 식으면 어때요? 여러분 남편 다 아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 아내 다 아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늘 하는 말이 뭐예요? 뭔 말 좀 하려고, 나 다 알아. 당신이 뭔 말 하려는 거 다 알아. 말 다 끊어버려. 그건 사랑이 식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사랑이 여전하면은요, 아내가 말하면은요 조용히 듣고 있어요. 더 말하세요. 오늘 당신이 한 말은 내 인생에 처음으로 듣는 말입니다. 신선한 말입니다. 더 하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남편이 말할 때 더 하세요. 들어주는 겁니다. 더 하세요. 정말 신선합니다. 몰랐어요. 그래서 항상 전라도 말로 새시로 와요. 네. 보면 볼수록 그래요. 그래서 그냥 눈에서 꿀이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꿀이 떨어져요. 근데 여러분 눈은 요즘 남편 보면서 뭐가 나요? 불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불이 다 태워 죽이려고 하얀 방사기가 입에서 막 나오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면 예수님 더 알고 싶어요. 어제 분명히 읽었던 성경인데 오늘 또 새로 막 나를 감동하게 해요. 생수를 또 마시는 거죠. 10년 묵은 물을 먹는 게 아니라 생수를 마셔. 또 생수를 마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또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는 그런 복 있는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주님, 날마다 새로운 생수를 들이키는 그런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 안다고 뭐 그만 좀 하시라고 그런 그 사랑이 식어버린, 기대가 식어버린, 소망이 식어버린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이 아침에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이 복을
충성되이 사용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신선한 아침, 날마다 신선한 주님과의 관계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또 여러분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 주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내일 주일 예배가 생수를 들이키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양육 과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 이 민족을 위해,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십시오. 또 교회들을 위해,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의 모든 목사님들, 또 우리 교역자들, 또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